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심령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특별히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만나가 임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축복에 가득한 인생들로 살아가시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구약의 뼈대 세우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에 7가지 시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네, 아멘. 네, 그래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아지시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 7가지 시대 가운데 여섯 번째인 이제 왕정 시대에 우리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왕정 시대를 나누고 있는데, 구약의 왕정 시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 왕국 시대고, 두 번째는 이제 분열 왕국 시대인데, 이 통일 왕국 시대에는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 3명의 왕은 누구죠? 첫 번째 사울, 초대왕 사울이었고, 두 번째는 다윗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이제 솔로몬입니다. 네, 통일 왕국 시대 3명의 왕 다 아시죠? 네. 따라서 첫 번째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왕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따라합시다. 솔로몬.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솔로몬이란 이름의 뜻은 샬롬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의 뜻이 뭐예요? 평화죠. 그래서 평화, 평강, 평화의 왕, 바로 이름이 그래서 다윗이 아들 이름을 솔로몬으로 줬을 때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가장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아들 압살롬에게도 반역도 당해보고 수많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도 내 아들 다윗은 내 아들 솔로몬은 평강 가운데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소망을 담아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에 대해 잠깐만 보겠습니다. 가계도 잠깐만 보면요, 아버지 누굴까요? 다윗이고, 어머니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밧세바. 밧세바. 수바라고 하기도 해요. 어떤 역대기에 보면 밧세바, 밧수바라고 하는데, 원래 이 밧세바는 전 남편이 있었죠. 우리아라는 유명한, 마태복음 읽다 보면 너무 많이 나오는, 저는 진짜 옛날에 마태복음 1장 읽으면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었어요.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어쨌든 이런 복잡한 가계도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복잡한 가계도에서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솔로몬이 여러분 그냥 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이게 첫 번째 사건이 있어요. 솔로몬의 왕위 등극에 관한 사건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첫 판부터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 누가 있었냐면, 첫 번째 그의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뭘까요?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아로 시작한 성경 말씀 볼까요? 네.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래서 아로 시작하는 도니아라는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그냥 마음을 가지고 아직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정식으로 왕위 계승을 하기도 전에 스스로 셀프로 그냥 일종의 말하자면 쿠데타 같은 셀프 왕위 등극식을 벌려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에 혼자 왕이 된 게 아니고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에게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군부, 제일 중요한 게 군대죠. 군부 조력자가 누구였을까요? 군부의 조력자, 가장 다윗에게 오른팔의 역할을 했던 요압이죠. 네, 요압, 군부의 요압 장군이 그를 밀었고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 제사장 누구였을까요? 아비아달. 옛날 그 다윗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의 85명이 제사장이 다 죽었을 때에 아히멜렉 제사장의 살아남았던 아들 아비아달, 몰래 도망갔던 이 아비아달이 안타깝게도 이 아도니아 편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군부와 종교 지도자 아비아달이 이제 이쪽 편에 들었고, 반대로 이제 라이벌인데 솔로몬 편에는 누가 들었을까? 군부에서는 군대 장관 중에 하나였던 브나야라고 하는 장관과 종교 제사장 누구였을까요? 유명한 제사장 있죠. 사독. 그리고 여기 선지자가 따라붙었어요. 아주 중요한 선지자. 누굴까요? 다윗에게 책망하고 그냥 다윗 그냥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그냥 영적으로 박살내버렸던 선지자 있잖아요. 나단이죠. 나단. 이 나단이 이렇게 이게 여러분 열왕기상 1장의 스토리예요.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왕권 를 놓고서 굉장히 중요한 한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과연 누구의 컨펌이 중요하냐? 현재 왕인 다윗이 컨펌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도니아와 솔로몬 중에 누굴 컨펌했을까요? 솔로몬을 컨펌했는데 바로 컨펌한 게 아니라 이때에 두 명의 인물이 활약을 하는데, 첫째가 누구냐면 나단, 두 번째가 누구냐면 부인이었던 바세바가 들어가서 다윗에게 뭘 일깨우냐면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왕위를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근데 왕이시여 아도니아가 왕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노새를 솔로몬에게 태우라. 왕의 노새를 보내는 거예요. 왕이 나의 노새를 솔로몬에게 태워서 내가 그를 왕으로 인정하노라 라고 바로 다윗이 교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에 왕위를 계승해요. 그래서 이 셀프 쿠데타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이 되는데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에 왕이 됐을까요? 20살입니다. 20세의 나이에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 아도니아는 어떻게 됐을까? 솔로몬과 왕위를 놓고 경쟁했던 아도니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1차 첫 번째는 용서해줘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왕위는요, 지금 대통령도 봐봐요. 이게 지금 탄핵 정국에 거의 뭐 죽이지만 않았다 뿐이지 여러분 이 살벌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5년 딱 하는 건데도 나라 안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목숨이 오가는 일입니다. 진짜. 그래서 근데 솔로몬이 왕이 딱 됐을 때 1번 용서를 해줘요. 다만 조건을 붙입니다. 너에게 악한 것이 보이지 않으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가만히 그냥 살았으면 됐을 것을,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한번 왕위에 셀프로 올라가다 보면 이 욕심이 끝이질 않아요. 두 번째, 개인적인 머리를 또 이렇게 쓰는데 누구를 구하느냐? 아비삭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비삭이 누구냐? 다윗의 마지막 여인이에요. 다윗 왕의 마지막 여인입니다. 아비삭. 근데 그 여인을 달라고 말해요. 근데 솔로몬에게 바로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 찾아가지고 아유 아비삭 나한테 나 왕위에 원래 내 거였는데 왕에 쫓겨났으니까 좀 적적하니까 아비삭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그냥 바세바는 그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솔로몬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네가 이런 말을 했으니 너에게 악한 것이 보이므로 너를 죽이겠다 라고 하여 군부 아까 장관이었던 브나야 장군 통해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죽어요. 질문합니다. 아비삭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게 왜 너에게 악이 보였으니라고 말했을까요? 그게 이게 뭐냐면요. 이 세 명의 여인들 있죠. 여러분 아비삭 1번, 그 다음에 2번 미갈, 3번 압살롬이 그러니까 후처들, 후궁, 다윗의 후궁. 이 아비삭은요 누구 이야기냐면 아도니아고요. 미갈은 다윗입니다. 그다음 후궁 다윗의 후궁들은 압살롬 관련된 일인데 이 세 명의 여인들 있죠. 세 부류의 사람들 아비삭, 미갈, 후궁 다윗의 후궁들 이게 다 말하자면요 같은 결이에요. 같은 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하자면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약간 조선으로 말하자면 옥새 개념이에요. 옥새. 그러니까 누가 왕이냐라고 하면 옥새를 가져야지 왕인데 마치 이 여인들 아비삭, 미갈, 후궁, 다윗의 후궁들은 옥새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느냐라 했을 때 전임 딸이든 전임 왕의 부인이든 이걸 가지고 있어야 왕의 정통성이 있다라고 고대 중동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했대요. 그러니까 굳이 다윗이 지금 발디엘에게 시집가 가지고 잘 살고 있는 미갈을 굳이 데리고 오잖아요. 왕이 세울 때에 굳이 데리고 오잖아요. 왜 그러냐? 이 정통성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정통성을 이어받았다. 근데 지금 이 아비삭을 왜 지금 데리고 온 게 이게 다윗 이게 솔로몬이 딱 뭘 캐치했냐? 다윗 왕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사람이 나 아도니아입니다라고 이거 하려고 딱 근데 그 솔로몬이 바로 캐치를 했던 것입니다. 너에게 악이 보이니 너 바로 죽여버리겠다 해가지고 아도니아를 죽이고요. 이 사건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때 누가 가담했어요? 이 지혜를 아마도 요압이 줬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요압도 죽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사람이었던 아비아달 제사장 어떻게 돼요? 파면됩니다. 엘리의 후손이었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파면돼서 이것으로써 이제 이 왕위 등극에 관한 쟁탈전이 솔로몬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왕위 등극에 대한 스토리고 두 번째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왕 되는 게 여러분 이게 뭐 보통 일이겠습니까? 왕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첫 번째 솔로몬 왕의 등극의 사건이고 두 번째 기도 응답에 대한 사건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두 번째 기도 응답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의 별명이 뭐예요? 지혜의 왕이죠. 어떻게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게 됐느냐라고 했더니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근데 여기 왜 기브온 산당에 갔냐면 그 당시는 아직 솔로몬 성전이 짓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번제단을 만들었던 부살렐의 번제단이 바로 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부살렐이 만든 번제단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번제단에서 뭘 했다? 따라합시다. 일천 번제. 여러분, 내가 보면은 뭐 아들 딸내미 두거나 손주들 든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한결같이 뭐 하냐면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요. 한결같이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더 의문스러운 건, 아니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지에 대해서는 그걸 하지를 않아. 야, 이게 참 이게 의문이라 이거죠. 아니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받았는가를 좀 보고 여러분도 그것을 좀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자식들 위해서는, 손주들 위해서는 솔로몬의 지혜 달라고 기도를 하신 분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따라하지 않더라 이거야. 해결책이 바로 이겁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입니다. 뭐라고요? 1000번제를 드렸더니.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몇 번 했대요? 1000번 한 거예요. 1000번을. 근데 그게 학설은 두 가지입니다. 1001 동안 했느냐 또는 1000번의 횟수가 했느냐라는 것은 뭐 두 가지 학설이 다 있지만 핵심은 뭐예요? 1000번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오늘 영어로 조용긴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요새 제가 영어 스터디를 좀 하는데 그 가운데 간증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 성도님 중 가운데 한 분이 브레인 캔서, 즉 뇌암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죽기 직전에 있는 분이 그 조용긴 목사님을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목사님, 제가 지금 뇌암에 브레인 캔서에 걸려서 지금 이제 거의 죽기 직전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조용긴 목사님이 주님의 응답으로 뭘 선포를 하셨냐면 롤즈 프레이어, 주기도문을 1000번을 암송하고 오세요 라고 했답니다. 1000번을. 주기도문을 1000번을 암송하고 오세요. 그럼 제가 당신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주기도문을 1000번을 암송을 하고 오셨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그러고서 이제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세상에 이 브레인에 있었던 이 캔서가, 암덩어리가 사라져 버려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 순복음교회 전체의 어마어마한 기적과 간증으로 이게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은혜는 거저받지를 않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받지 않더라 이거예요. 솔로몬도 여러분 그 지혜의 왕이 되기 위해서 1000번을 전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1000일 동안 했을 수도 있고 1000번의 횟수를 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사 한 번 드리기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 각 뜨고요, 이거 뭐 가죽 벗기고 다 뭐 이거 하려 그러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그걸 왕이 1000번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이 정성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까? 1000번제에 이 제사를 1000번의 이 제사를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 여리고 때 40일 여리고 기도했었어요. 40일 40번. 힘들어요, 어려워요? 40번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1000번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이걸 뭔가 좀 대입을 하셔야 돼. 야, 우리 그때 생각해 보니까 40일 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다니엘 기도 20일 하기도 어려운데, 야, 솔로몬이 1000번을 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솔로몬이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큰 정성을 들였다는 거야. 지금 우리 교회 1000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1000번의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지금 1000번 가운데 100번을 했어요. 100번 통과. 지금 아마 890 몇 번이에요.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교회 이런 또 미라클 스토리를 쓰시는 분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챌린지예요. 믿음은 도전이야. 나도 솔로몬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들이 여러분 이게 나오면 우리는 결과만 너무 빨리 보잖아요. 결과만. 이런 지난한 과정들을 다 거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딱 한 구절 나오지만 1,000번제를 드렸더니, 우리 능력교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께 1,000번제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이런 솔로몬의 정성을 받으시고 5절 말씀해 보니까 5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에 밤에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 딱 들어주시겠다 하면 제가 봤을 때 절반은 돈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돈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으니까. 근데 이런 유혹이 있을 텐데, 놀랍게도 솔로몬은 9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구했더니 10절의 말씀해 보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 주셨나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더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돈은요 딱 돈밖에 안 되는데 솔로몬은 뭐냐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백성 전체를 다 통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받으니 뭐가 따라오더라? 부와 명예와 권세와 뭐 영토 확장이 모든 은혜가 따라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가 제일이니 너는 지혜를 얻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어두우니까 그냥 돈 주세요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받으니까 뭐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도 받고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도 받고 나라를 넓힐 수 있는 지혜도 받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가의 지혜도 받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버린 거야. 이게 진짜 지혜들인 거야. 이게 바로 솔로몬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솔로몬이 나중에 받은 축복을 보니까요. 자, 여러분 역대하 9장 27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여러분 나무 가운데 제일 비싼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왕궁의 재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밭에 있는 뽕나무, 오디나무, 오디가 맞나 봐요. 그냥 흔한 이런 오디나무 같이 도처에 백향목들이 많은 이런 엄청난 아름답고 부강한 나라 만들고, 여러분 은이 뭐예요? 은이 돌같이 흔하게 하였다. 은이 뭐예요? 당시에 돈이에요. 돈. 세겔. 돈이. 은이 돌멩이같이 흔하게 만든. 가장 여러분 성전 건축을 아무나 하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거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냥 부가 넘쳐나는 거예요. 지혜를 받았더니 그런 축복이 덩달아 임하더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능력교회 여러분의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능력교회 위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얻었고, 세 번째 솔로몬의 또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제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 솔로몬이 지은 성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좀 확대 한번 해주실래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네. 이게 여러분 금이요. 한 돈이 여러분 몇 g입니까? 한 돈 3.75g이에요.
3g. 한 돈에 여러분 지금 얼마입니까? 금. 오늘 시세 안 보고 왔는데 아마 40만 원 아마 될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옛날에는 뭐 애들 돌잔치에도 막 금 한 돈 사도 크게 어렵지 않은데 지금은요. 어림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3g이 한 돈인데 40만 원인데 세상에 성전 벽을요 금으로 발랐어요. 그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돈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어마어마한 부강한 재력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세상에 지성소 전체를 막 금으로 발라버렸어요. 그 앞에 확대 한번 해보면 제가 자주 좀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기둥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 놋기둥이 있는데 놋기둥에 성전에 기둥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지중능력교 성전 건축할 때 저거를 생각했는데 땅에 스페이스가 없어가지고 말았습니다. 기둥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둥 두 개. 이름 혹시 아십니까? 1번 기둥과 2번 기둥. 1번 기둥의 이름 따라합시다. 보아스. 2번 기둥 야긴. 여러분 이거는 좀 아셔야 돼. 왜 성전에 두 가지의 기둥을 세웠을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보아스와 야긴 이걸 주시겠다는 거야. 질문합니다. 보아스는 말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에요. 능력입니다. 이름 잘 줬잖아요. 능력교회. 보아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능력. 그에게 능력이 있답니다. 야긴 뜻이 뭘까요? You raise me up에 세운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운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 성전의 기둥을 통과하는 자 너에게 없는 능력을 너에게 주리라. 너에게 없는 능력을 나 하나님이 부어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 능력 주리라. 보아스. 그 다음에 야긴. 세상 풍파에 쓰러져가지고 다 그냥 엎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가정들, 그런 삶을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 세워주리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바로 그 약속입니다. 보아스와 야긴. 그 두 개 기둥이 이 성전 기둥의 문을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아스와 야긴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왜 나와야 돼요?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받고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넘어져서 쓰러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고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온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언젠가 기회 주시면 우리 능력교회 저런 건축도를 가지고 한번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서목사의 소원이에요. 설계도 다 나왔네. 더 그림이 있으니까 저거대로 그냥 지으면 되는 거야. 조금만 이렇게 해보실래요? 좀 다시 원 상태로. 네, 높바다 여러분 보입니까? 이게 저게 바로 높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에 보면 옛날에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제사장이 손 씻고 몸 씻고 들어가는 게 이게 물두멍인데 저 물두멍을 성전에서는 높바다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저게 왜 높바다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천국의 모형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물이 가득하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국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가 엄청나게 큰 유리바다가 있는데 저 유리바다에 대한 모형이 바로 저 높바다예요. 그래서 번제단, 이게 물두멍 유리바다, 이게 성전 이렇게 다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그리고 저 높바다를 바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예요. 왜 저게 소가 있는가 궁금하셨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이 조금 약간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천국에 가면 네 생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룹 천사가 네 생물입니다. 근데 천사가 네 생물인데 얼굴이 각각 달라요. 첫 번째 사자, 두 번째 소, 세 번째 독수리, 네 번째 사람.
이 네 가지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높바다에 소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에 가면은 네 생물, 이 그룹 천사의 모양이 바로 이 모양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보면 열왕기상 7장 29절에 보면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아, 이게 그냥 솔로몬이 저런 모양을, 사자와 소 이런 모양을 만든 게 아니고 천국에 가면 천사들 가운데 그룹 천사들이 바로 이런 사자와 소와 독수리와 사람의 얼굴을 한 이런 네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룹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만든 솔로몬의 성전은 사실은 뭐에 대한 모양이냐? 천국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만든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 기간이 몇 년일까요? 우리 지축능력교회 얼마나 성전 건축 기간이었을까요? 아, 준공 받을 때 1년 걸렸어요. 별로 이게 크게 좀 부실하잖아요. 이게 뭐 화려하지도 않고.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몇 년이냐면 7년을 지었습니다. 7년 건축을 했어요. 완전수죠. 뭐 이것에 대해서도 뭐 자세히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냥 하여튼 7년간 성전을 건축했고, 네. 그리고 가장 핵심, 저 안에 뭐 보면 하나님의 지성소가 금으로 만든 지성소가 있습니다. 저 안에 있는 모양 보이죠? 저게 뭐냐면 그룹 천사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위에 이 시은소 위에 그룹 천사로 금으로 만든 그룹 천사가 있어서 그 아래에 여러분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지팡이와 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그 법궤가 바로 저 성전에 있고, 그 법궤 위에 그룹 천사의 날개 위에 누가 임하시느냐? 1년 한 차례에 하나님께서 그 법궤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구약 시대의 모습이었으나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휘장이 갈라져서 찢어져서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주님의 제사장들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예수의 보혈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알아야 신약에 있는 말씀이 의대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뭐 원래 들어가는 갑다가 아니라 저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곳을 예수의 십자가가 모든 벽을 다 헐어서 우리도 은혜를 얻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솔로몬이 예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의 영화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솔로몬의 영화가 일단 금이 또 나오네. 금. 야, 솔로몬 여러분 금이 엄청난 금의 사람이에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여러분 이게 금방패를 만들었답니다. 600세겔이 들어가는 금방패를 200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또 17절에 보면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또 추가로 만들어서 매 방패마다 금이 3만회라. 하여튼 엄청난 금방패를 많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금이 없었으면 저런 금방패를 장식용으로 만들 수가 없겠죠. 저런 엄청난 금방패를 많이 만들었고, 또 솔로몬 왕의 보좌 의자를 뭐로 만들었냐? 18절에 보니까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 야, 코끼리의 상아를 가지고 보좌를 만들었다. 야, 뭐 하여튼 돈이 넘쳐났다.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도대체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가? 성경에 그 화려함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다 일일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천국이 그 정도로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솔로몬의 왕궁이 너무 부러운데, 이 왕궁, 성전 이 왕궁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여러분도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런 보좌와 이런 아름다운 금으로 만들어진 이런 집들에 여러분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타워 팰리스에 못 산다고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만든 너무나도 더 아름다운 집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거 지도 볼게요. 또 솔로몬이 왜 또 유명하냐면 광개토 대왕이야. 영토를 제일 높이 했어요. 아래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정복할 때에 다윗 왕궁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대단한 게 이 주변에 있는 블레셋,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왼쪽으로 서쪽으로 블레셋, 동쪽으로는 위로는 북쪽으로는 아람 나라, 서쪽으로는 모압, 에돔, 암몬 이런 나라들 다 정복해가지고 나라를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아들 솔로몬은 더하여 더 위로 세상에 유프라테스강 있는 데까지 여러분 영토를 넓혔어요. 이게 의미가 뭐냐?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너의 후손들이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너의 후손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예언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했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한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영토적으로 유브라데 강까지. 그래서 최고로 영토를 넓혔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에시온게벨, 여러분 저기가 어디냐면 엄청나게 중요한 항구예요. 저 에시온게벨 항구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정주영 회장이야. 울산에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뭘 했습니까? 조선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실 지난주 보라 세일을 행하리니 하면서 이 정주영 회장의 일대기를 봤어요. 이 양반은 여러분 그러니까 좀 약간 초능력자 정도에 되는 인물이에요. 제가 하여튼 이 양반의 일대기를 봤는데 제일 처음에 막 쌀장사하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자동차 정비소 했거든요. 그 자동차 정비소로 세상에 현대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하루는 배 만들어! 그냥 확 오더를 줘버렸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 못 만듭니다 했더니 대통령한테 엄청 깨졌대요. 못 만든다 그랬다. 그래서 하는 소식 한번 만들어야겠구나 했는데 아니 뭐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나요? 근데 그냥 만들려고 했더니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도크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있어야지 배를 만드는데 이 정주영 회장은 조선소와 동시에 배를 만들었어요. 그게 여러분 그 현대 지금 저기 울산에 가면 조선소 있잖아요. 트럼프가 한국에 지금 조선 우리 같이 협력합시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그냥 이게 택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를 생각했더니 이런 참 하나님이 정말 이런 좋은 기업가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셨더라고. 이런 뭐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이나 뭐 구본문가? 하여튼 구씨 LG 이쪽에 이런 회장들 하여튼 이런 참 또 뭐 신격호 회장이라든지 롯데 막 이런 참 뭐 요새 맨날 노조는 막 그냥 뭐 두들겨 부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뭘 좀 알고서 부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역사는 좀 아셔라. 근데 이렇게 이 배를 잘 만들었더니 우리나라가 무역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무역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데 솔로몬이 저 에시온게벨 항구에서 배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배로요 금을 어마어마하게 나라 안으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가진 금으로 성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영화의 소식이 어디까지 번져지게 됐냐? 유명한 말씀이죠. 열왕기상 10장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하여. 하여튼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어떤 지혜의 소문, 또 어마어마한 이 어떤 성전 건축에 대한 소문이 저 멀리 스바의 여왕까지 소문이 퍼지게 됐는데
마태복음의 이 스바의 여왕을 예수님이 잠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남방 여왕이라고 해요. 바로 저 여인입니다. 스바의 여왕. 나중에 심판 때에 저 남방 여왕이 일어난대요. 왜냐? 저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이가 예수님이 여기 있으며 라고 말을 하는, 바로 그 여인이 바로 스바의 여왕입니다. 재밌는 속설이 있어요. 여러분, 저 에티오피아 국기의 가운데 있는 저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별은요, 그건 이스라엘이고 저 모양이 솔로몬의 방패라는 문양이에요. 솔로몬의 방패라는 문양인데,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는 솔로몬의 후예입니다 예요. 근데 이 흑인들이 왜 우리는 솔로몬의 후예입니다 라고 말하냐? 그 솔로몬의 부인이 바로 스바 여왕. 그 스바가 우리 에티오피아의 이제 여왕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실제로 유전자를 보면은 유대인의 유전자와 저 흑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일치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서 태어난 왕이 세운 나라가 에티오피아다라는 여러분 그 속설이 있는데, 저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저 에티오피아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 벌어졌을 때에 우리나라에 파병한 나라도 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굉장히 좀 우리에게 소중한 나라예요, 에티오피아. 예수님도 잘 믿고 또 자기들이 솔로몬의 후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로 갑니다. 네, 이제 이렇게 영화가 넘쳐난 다음에 여러분, 문제가 뭐겠습니까? 솔로몬의 뭘까요? 영화 다음에 새드 스토리예요. 타락. 여러분, 이게 성경에 여러분 일종의 공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됐는데 잘 된 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람이 별로 없어.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 너무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막 좋은 대학만 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막 그냥 재벌 잘 나가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만큼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됩니다. 유혹의 무게를 견뎌야 돼요. 열왕기상 솔로몬의 이야기 보겠습니다. 11장 3절 4절 한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의 타락은 1차적으로 뭐 때문이었습니까? 여인들이에요. 여인을 세상에 몇 명이랍니까? 후궁이 아니 7명도 많은 것 같은데, 후궁이 700이요. 그 다음에 컨큐바인이 300이랍니다. 아바씨 1000명이네. 1000명. 솔로몬이 지혜로운 건 분명해요. 왜냐? 1000명의 여자가 이름이 헷갈릴 것 같아. 안 그러겠습니까? 이게. 근데 하여튼 지혜로운 건 분명해요. 누가 누군지도 헷갈릴 것 같아. 나중에 넘버로 부를 것 같아. 990번 900번 827번 아마 숫자로 불렀을 것 같아. 헷갈려가지고. 어쨌든 이런 여인이 있는데, 하나님 잘 믿는 여인을 데리고 왔으면 좋은데 다 한결같이 이 여인들이 뭐더라? 한결같이 뭐더라?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방 여인들이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요, 한결같이 다 그냥 홀리게 이뻐요. 그러니까 왕에게 시집 올 정도였으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미인들이었겠죠. 문제는 뭡니까? 엄청 이쁘긴 한데 마음이 안 이뻐. 그냥 마음은 오염됐어.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성전을 그냥 지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여인이 이쁘고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꺼버려야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많아 버리니까 눈꺼 이제 눈이 꼭지가 돌아가죠. 이런 많은 여인들을 다 데리고 와 버려서 결국은, 근데 그 여인들이 결국은 뭐냐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버렸다. 돌이키다.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15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아, 우상, 구체적인 우상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스다롯, 아세라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떤 신을 섬겨했다는 거예요? 아세라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바알이에요. 바알 신을 섬겼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밀곰이죠. 밀곰이 뭐예요? 몰렉이에요. 여러분이 몰렉신, 몰렉 뭐예요? 인신제사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빠져들더라. 이게 여러분 성경의 고발이고 성경에 여러분 이게 딱 이게 오픈한 거예요. 그 누구도 나 지금 신앙 좋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하나님의 첫 번째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도 나이 많아 타락하니 세상에 인신제사라는 밀곰 몰렉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일들을 벌이더라. 우리 누구도 여러분 자신할 수 없어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범죄하여 이제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 솔로몬의 타락 됐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여러분 공식이 있죠. 타락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타락을 하면 반드시 말했잖아요, 여러분. 징계 받는다. 징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그래요. 죄는 짓는데 벌은 받고 싶지 않아. 여러분 솔직히 그렇죠? 죄는 짓는데 벌은 안 받고 싶죠. 여러분 벌 안 받으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공식이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와 벌이 임합니다. 왕상 1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게 주리라. 내 신하에게 주리라. 징계가 임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뭡니까? 나라가 내 신하에게 주리라. 뭡니까? 나라의 뭐예요? 나라의 분단, 나라의 분열. 남북조는 아니죠. 여로보암과 로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 분열의 단초, 영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우상숭배에서 나라의 분열. 여러분 이걸 바로 우리 지금 나라랑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분열 직전이잖아요. 분단 직전입니다. 야당 여당 진짜 이 총만 허락되면 진짜 서로 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으로 대비되는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도들의 뭡니까? 타락이에요. 그 타락의 내용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이거를요, 목사님 우리 지금 가서 뭐 절간에 절하지 않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 첫째, 만몬, 돈우상, 이 지금 모두 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만몬이 신이야. 돈이 신이야. 돈이 최고야. 이게 바로 여러분 왜 구약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와 밀곰 이런 거에서 굴복한 줄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여기다 바알에다가 빌면 농사 잘 지니까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지금이 비록 불쌍해서 설 안 한다 할지라도 영적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나가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최고신이야. 만몬신. 그리고 가정들마다 여러분 가정들마다
가정신. 여러분 이게 구약 시대 보면 가정신이라는 우상들이 있어요. 이게 조그만한 드라빔. 여러분 이 드라빔 가정에 있는 드라빔이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자녀예요. 자기 자식들. 하나님의 자리에 거의 올려놨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식이 더 중요해. 그냥 그게 바로 드라빔 가정신들이. 그러니까 딱 대입을 해보면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우상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구나.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인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니까 솔로몬 시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분열이 왔던 것처럼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분단 직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물질에 뭐 자녀에 여러분 누가 권력에 학벌에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참,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우상의 자리를 잡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 이런 가정의 유혹들,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잘하다가 말년에 여인들로 말미암아 이런 우상 숭배의 죄를 져서 결국에는 분열이 났더라. 그리고 두 번째, 대적들이 나와요. 대적들. 여러분 원수 같죠? 이걸 아셔야 돼. 솔로몬도요 대적들이 나오더라고요. 열왕기상 11장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대적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여러분 누가 하닷을 일으키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에돔 사람 하닷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대요. 너 솔로몬 괴롭혀 라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솔로몬인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우리의 이게 나라에 이런 대적들이 막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섭리하에. 왜? 주님의 성도들이 타락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대적들 보내가지고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놈만 욕하잖아요. 저 새끼 그냥 당장 그냥 막 감옥에 확 쳐넣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단초는 우리가 제공했다고 보니까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하닷이 나왔다니까요. 한국 교회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이제 악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깨어 있으면요 그놈들이 나설라야 하나님이 막아버리신다고. 근데 한국 교회가 그냥 잠자고 그냥 주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지니까 영적인 하닷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닷만 나오는 줄 아십니까? 또 나와요. 1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하닷과 르손 이런 나오지 말아야 되는 인간들이 나와서 솔로몬을 어마어마하게 괴롭혀요. 우린 하닷, 르손 이런 나쁜 인간들아 막 얘네만 얘기하죠. 이 나쁜 인간들아 감옥 보내고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나온 인간들이에요. 정신 차리려면 제가 그래서 요새 막 애국운동한다 막 이런 사람들 제가 조금 뭔가 핀트가 안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핀트가 안 맞다. 물론 우리 애국운동도 해야 돼요. 뭐 이게 공산주의 세력들 막 들어오는 거 막아야 되는데 그보다 더 진짜 중요한 이유는 솔로몬으로 상징되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린 것에 대해서는 반성이 없더라고요. 저 새끼들만 죽어야 된다.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진짜 이거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고. 애국운동 합시다. 해야 되는데 그보다 우리 솔로몬으로 상징되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고 물질의 우상과 가정의 우상과 권력의 우상과 이런 악한 이런 세속의 우상에 빠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진짜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진짜 개혁의 1번이다. 그거 하고서 하나님 앞에 도움 구해야 돼요. 주님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편에 쓰겠사오니 주여 우리 편이 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이거 반성 안 하고 저놈만 죽이겠대. 이거는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셔야 된다고. 우리 나라를. 르손, 하닷
이런 인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된다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르손, 하닷을 주님께서 일으키셨답니다. 솔로몬 괴롭히라고 보내셨대요. 왜 보내셨겠냐고요. 솔로몬이 우상숭배 안 하면 보내실 리가 없다고. 우상숭배하니까, 죄지니까 보내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로몬의 또 참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엔 아버지가 있었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12절 왕상 1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여러분, 그러나 너의 죄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이 심판을 너의 때는 행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뭡니까? 부모님의 기도가, 부모님의 신앙이 자식에게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는 거예요.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타락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벌 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다윗이 되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불철주야 기도하고 선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 너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심판을 유보하겠다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원래는 다 뺏어버려야 되는데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다윗의 도시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너에게 한 지파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남겨두신 거예요. 주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를 아시는 분은 자녀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가족들, 우리 자외손들 지켜주시옵소서. 참 솔로몬이 아버지 잘 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나라가 짜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결론입니다. 6번 이제 타락. 그러나 솔로몬이 지옥 갔을까요? 이렇게 타락을 했지만 솔로몬의 마지막, 솔로몬의 뭐냐? 저는 회개 파트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 바로 그 유명한 전도서, 이클리지아스테스라고 하는 여러분 전도서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영화를 누리 맨 최후에 남겼던 말, 전도서 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냥 내가 세상의 모든 지혜도 가져봤고 내 전임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모든 부국강병한 나라도 만들어봤고 영토도 넓혀봤고 많은 금도 얻어봤고 수많은 지혜도 얻어봤고, 근데 다 얻어봤는데 그 모든 결론이 뭐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한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말한 거 그거 쫓아가죠. 어떻게든 돈 잡아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지혜에 도달해보려고 하잖아요. 어쨌든 명성 얻어보려고 하고 대통령 돼보려고 하고 왕 돼보려고 하려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솔로몬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무엇이 헛되지 않은가? 맨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딱 한 가지 헛되지 않은 게 뭐래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 하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뜻 가운데서 살았던 것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헛되나
주님을 잘 섬겼던 신앙생활을 했던 것만은 헛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에요? 헛되지 않은 것.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러나 솔로몬이 걸어갔던 이런 죄악의 길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 악한 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본분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